아주 강박한 남편이 부인이 성당 다니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협박까지 했습니다. 부부가 이 문제로 다투었고 부인은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신부님,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제가 성당에 계속 나간다면 남편이 저를 죽이겠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부는 정말 속상하겠어요. 제가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권면했습니다. 몇 주 지나서 부인이 신부를 만났습니다. 신부님, 아직까지는 무사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요? 어제는 남편이 만약 당신이 성당에 계속 다닌다면 신부님을 죽이겠답니다. 신부가 당황하면서, 그렇다면 마을 건너편에 있는 교회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어요? 했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화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 믿음, 용서, 인내, 헌신 잘 권면합니다. 타인에게는요,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권면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에서는요, 똑같이 적용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같은 상황에서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고백하는 그 객관적인 믿음이 그대로 내게 적용되고 삶에 나타나는 주관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그 고백 믿음과 주관적인 그 믿음의 간격이 점점 좁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격이 좁혀지고 일치할 때, 적용될 때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벨은 예배, 에녹은 동행, 노아는 순종,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선진들은요, 각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선진들의 이 공통적인 믿음의 특징이 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죽을 때까지 믿음입니다. 평생 믿음입니다. 13절 앞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요,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평생 동안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진 채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믿음으로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무리를 잘 맺습니다. 유명한 감독들은 영화를 찍을 때 마지막 장면을 찍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합니다. 아무리 영화 내용이 좋아도요, 마지막 장면, 엔딩이 좋지 않으면요, 관객들의 반응과 호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관객들에게 긴 여운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야구를 보고 축구를 보고 스포츠 경기에서도요, 경기 초반, 중반, 심지어 종반까지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지더라도요, 마지막 역전하면요, 그게 승리입니다. 선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끝에 믿음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요, 믿음다운 믿음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믿고 있는데 믿음다운 믿음이 무엇일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고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평생도록 지속되는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타오르는 불꽃 같은 열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만 좋았던 믿음이 아니라, 양은 냄비처럼 쉽게 끌어올랐다가 금방 식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좋을 때는요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헌신하고, 나쁠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넘어지는 업다운이 심한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끌어안고 품고 가는 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믿음 안에서 평생 살고요, 순종하며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끝까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믿음의 특징은 죽을 때까지 끈질긴 믿음, 평생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갖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인생이요 순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인생에서 수많은 영적 테스트, 시험과 유혹을 만납니다. 성공, 영광, 축복, 부요, 번영,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공하고 잘 나갈 때 넘어지고 변합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슬픔, 실패, 고난, 질병, 인간관계, 상처, 이러한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굳게 하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지켜가는 것은요 어렵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는 바울의 동료자였습니다. 복음사에게 동참했습니다. 평탄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이 밀려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잘 되기는커녕 반복되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요 바울을 떠나고 맙니다.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건강한 신앙이냐 병든 신앙이냐, 시련과 고난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보석은 불에서 녹지 않습니다. 가짜가 금방 녹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참 신앙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고 강한 신앙인 것 같아도요 시련과 시험 앞에서 맥없이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마가 그랬습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한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세상을 택했습니다. 결국 데마는요 처음에는 복음에 참여하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지만 그의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짝퉁과 명품은요, 시간 지나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요, 짝퉁과 모조품은 진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뭔가 다릅니다. 바느질이 다르고 품질이 다르고 처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시간 지나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품은요, 오래 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적어도 끝까지 가는 믿음이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짜리, 2년짜리, 5년짜리, 6년짜리 믿음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짜리 믿음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진들의 믿음의 특징은요, 그럼에도 믿음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되어 있습니다. 선진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부터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약속을 받은 것을 생애 사는 동안에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팅클 같게 하리니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여러 번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요, 작은 약속이 아닙니다. 엄청난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바라보면서 고향을 떠납니다.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요, 자기 생에는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요, 자기 생에서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선진들은 그저 약속만 가지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만 가지고 살아간 거, 이거 대단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상황에서 믿음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진들은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받았지만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을 때까지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선진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럼에도 믿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이 1차로 남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포로자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뛰어난 학문과 지혜와 성실성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이 세 친구는 지방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높이가 27m가 되는 대형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귀족들과 관료들에게
그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풀무불 안에 넣어서 죽게 할 것이다 공포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아서 고발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풀무불에 죽이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때 세 친구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친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아니더라도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세 친구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 상황과 응답에 따라 자기 생명과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믿고 안 믿는 것이 결정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요, 내 상황과 축복과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생전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럼에도 믿음입니다. 약속과 응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엄청 복을 받습니다. 그냥 엄청 복이 아니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 지켜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좋습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욥과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욥은요, 사랑하는 가족 다 잃습니다. 모든 소유 다 잃고 심지어 건강까지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켜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럼에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준에서, 내 상황에서, 내 여건에 따라서 복과 화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요? 말씀의 기준 안에 들어가고 복받을 기준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습니다.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순종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상황에 따라서 은혜와 사랑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맞기 때문에,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기대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해도,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달라도요, 그것과 상관없이 자녀를 향한 마음, 부모를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다른 것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렇게 믿는 요동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진들이 가지는 믿음의 특징은요, 멀리 보는 믿음입니다. 13절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생애에 성취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으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생애에 성취되는 것이 하나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선진들은 멀리 보고 더 나은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본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드디어집니다. 기다려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멀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아니면 내 후대라도, 그 다음 후대에서라도, 아니면 천국에서 보상이 있다,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 나은 본향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극심한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올바른 결정이 아닌데 애굽으로 피신해 갑니다. 그런데요, 애굽으로 피신한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후한 점수를 준다면 애굽으로 피신했지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더 멀리 보았고 더 나은 본향을 보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게 하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부침주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파부, 가마솥을 부수고, 침주,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뜻입니다. 초나라의 향후가 진나라와 싸울 때 강을 건넌 후에요, 군사들이 강을 건넌 후에 배를 모조리 물속에 가라앉힙니다. 밥을 해먹는 가마솥을 다 부숩니다. 그곳에 있는 막사 집들을 불태웁니다. 돌아갈 마음 먹지 말고 필사적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나라와 싸워서 20만 명을
몰살시키고 대성을 했습니다. 더 큰 목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자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요, 생애에서 거기 성취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별 유익이 없어 보이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데 기다리는 응답이 드디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믿어도 나아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로, 내가 나온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참 믿음은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거니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도요, 구원 없는 과거,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서 돌아가서는 안 되고, 근심과 걱정으로 돌아가거나 미움과 다툼으로 돌아가거나 불화와 불신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믿음의 어르신들이 좋아했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옛날에 생각하시면서 다시 1절부터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믿음의 사람들은요,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멀리 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앞으로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로 결단코 돌아가지 않는, 앞으로 행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멀리 보고요, 더 나은 본향을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평생 믿음,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럼에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더 멀리 바라보는 믿음, 다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